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의 찬송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렙산 20일 특별 새벽기도가 끝났습니다. 호렙산 20일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유아 유치부 선생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참 재밌어요.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일의 능률도 막 올라가요. 그런데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시간이 지옥 같고 힘들어요. 이제 연말이 돼서 우리 교구장들이 이제 목장을 짜는데 어떻게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짜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다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조화롭게 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잘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요, 마음 잘 맞아요. 그렇죠? 부부 싸움 하는 이유가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해요. 동상이몽이죠. 다른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다 자식들 그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꼭 맞지 않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참고 산다 그러잖아요. 맞춰가며 산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맞춰가야 살고 그리고 이해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그 사람 생각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가야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이 맞춰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 토론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관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맞춤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봐주시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통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성수하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속에서 아니 그거 왜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드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반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길이에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무 환경이나 그리고 근무 시간이 직원들한테 직원이 그래요. 뭐 오너한테 나한테 맞춰달라고. 여러분 그런 회사원은 아마 당장 잘릴 거예요. 나한테 맞춰달라고. 근무 시계도 나한테 맞추고 그리고 환경도 나한테 맞춰주고 뭐 월급도 나한테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 내규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형편에 내 처변에 맞춰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사정이 이러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해하겠지 하며 우리가 생각하면요, 나중에는 엄청난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도저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이것을 굳건히 믿고 나갈 때, 그때는 분명히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을 반드시 테스트하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중에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말하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칭찬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윗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저 사람이 뭘 입었는지, 저 사람이 무슨 가방을 들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시계를 찾는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저 사람이 못생겼는지를 보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 외모는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상대방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인상. 뭐 옛날엔 그래요. 4초의 결정, 뭐 6초의 결정. 그 4초에서 6초면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빨라졌어요. 최근 미국 프리스턴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0.1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벌써 머릿속에 저 사람의 첫인상이 딱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그래서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볼 때 이성이나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 담당자 10명 중 7명이 첫인상이 좋아 뽑은 신입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곧 마지막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만 잘 그 사람에게 심어주면 마지막까지도 그 첫인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로 보아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신앙이 뛰어난데 외모가 안 되고 해서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ไอ้หนูเฮ้ยมึงจะบิ้วไปไหนมาเก็บค่าแผงไม่ได้มาลบหยิกก็เหมือนกันทำอะไรกับโทรศัพท์น่ะมึงร้องไห้มา คลิปมันเต่าครับเจ๊ เปิดประตู
กี่ครั้งแล้วว่าเคยมาสะอาดกว่านี้ไม่รู้เรื่องเลยแม่ไงแม่ต้อยไหนค่าเช่าแผงฉันไม่ต้องมาทำตาหน้าสงสารเลยเร็วๆไม่ต้องมาทำหน้าแบบนี้ไอ้ออดค่าเช่าแผงอยู่ไหนค้างมากี่วันแล้วเนี่ยฮะบอกแล้วใช่ไหมว่าไม่ให้ค้างจะให้หรือไม่ให้อยากตายใช่ไหมขอบใจแล้วค่าเช่าล่ะก็แค่เนี้ยฉันบอกแล้วใช่ไหมอย่าขายต่อไปที่เนี่ยอย่าขายต่อไปเลย ไม่มีอะไรเจ๊อย่าเลยเจ๊เฮ้ยเจ๊อย่าไปเน้นเห็นแล้วขึ้นรัวไม่ได้ได้ไงวะ ยกให้หมดเนี่ยให้หมดเลยเนี่ยแล้วกลับมาเอาที่เหลือเนี่ย3-4 ถาดเนี่ยเอาไปที่นี่ตามไปตามไปที่นี่เลยมาอยากสังคมก็เขียนคนเจ๊ลูกเจ๊มานาน ไรมนุษยธรรม ปลาเชิญที่สุด กับน้ำพันแดง ขอทราบจะเห็นผิดแน่ๆเกลียดไม่ได้ เฮ้ย เจ๊ดังแล้ววะ3 วันล้านวิว ทำอะไรกัน2 คน วันไม่เคยทำงานที่มันมีประโยชน์เลยนะ และเลิกเล่นได้ทีได้ไหมโทรศัพท์เนี่ยเอามานี่ดิ ไม่รู้วุ่นวายอะไรกับมันนักหนาไอ้โทรศัพท์พวก เอาไงดีเจ๊ ทำทุกอย่างเหมือนเดิม เก็บค่าเช่าเท่าเดิมจ่ายเกินมานี่อยากจะขายต่อไหมอยากจะอยู่ต่อไหมตลาดเนี้ยฉันบอกกี่ครั้งแล้วกบแต่ช่างเนี่ย รักษาความเป็นธรรมเหมือนเดิม ขลูกค้าเลยมาทางนี้ เอาไปทางนี้เลยเร็วๆเดินมาดูสิคุณดวนเข้า ดูแลพวกเขาเหมือนเดิม ต้องสังหารนายกให้หมดเลย ช่วยเหลือพวกเขาเหมือนเดิม เจ๊เหมาเองไม่เป็นไรช่วยกัน ว่าไงเรา ขายไม่ดีเลยเหรอ ไปขายตลาดฉันไหมยังมีแผงว่างอยู่นะ ไปไหมล่ะ ช่วยให้เขามีที่ทำกินเหมือนเดิม ทำทุกอย่างเหมือนเดิม ค่าเช่าออสนึกว่าฉันลืมหรือไงไอ้นั่นอะไรน่ะ ถังอะไรน่ะ ฉันบอกกี่หนแล้วถังขยะอย่ามาไว้หน้าร้าน ไม่นี่ก็เหมือนกัน 잘 보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단면만 봐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단면만 보고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것. 바로 우리의 그 첫인상의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 이전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라고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한 여자가
이 눈을 가리고 그리고 한 손엔 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울을. 그 얘기는 뭐예요? 공정하게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검으로 치겠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법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지방법원의 제이슨 헝키스 판사는 재판 때마다 눈을 하얀 홍급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판결을 내리고 재필이 끝나면 눈을 가린 그 헝겊을 풀고 멀쩡하게 걸어 법원을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눈 가리게 했냐면 이 유스타치아 여신상이 눈 가리게 하는 이유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원에 들어왔을 때 눈을 가리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원고나 피고 혹은 증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 찾아서 왕으로 세울 때에 큰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기름 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외모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외모. 이 외모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왕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시편 78편 7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은 늘 누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늘 양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그 골리앗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는 젊고 아름다웠고 얼굴이 붉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송이에요. 애송이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런 애송이라고 할지라도, 겉모습은 애송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송이가 자기가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엘리사도 현장 가운데 일 가운데 소를 기르는 일,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냥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 어부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어부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12제자도 쉬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맡겨진 일,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거기서 최선을 다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 쉬니까, 노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어느 순간에도 열심히 한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화려하고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 힘있고 젊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도요, 이 점을 인정했어요. 그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버지 이새도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형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도시락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참여한 이세 아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리압이요, 둘째는 아비다답이요, 셋째는 삼마를 전쟁을 보냈습니다. 전쟁 속에 궁금해도 했고, 그리고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한 도시락을 그 전쟁터에 있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냅니까? 막내인 8째인 다윗을 보냅니다.
여러분,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어요. 그럼 보통 큰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전쟁이니까 얼마나 거기가 험한 경로입니까? 그런데도 이 막내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고 그리고 얼굴이 붉은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스러운 다윗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버지께서 인정한 거예요. 한 번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것. 그 일을 이룬다는 그런 확신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 이새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일을, 어린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버지가 볼 때에도 믿음이 가고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이 어떤 일이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있는데 게을르게 안 해요. 나태하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교사로서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교사는 얼마나 그 일이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에요. 이 교사로서 그 다음 세대가 쳐다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교사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사들이 하나님 맡겨진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확실한 확답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그 어린이들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내 영혼이 죽었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전혀 무해한 내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또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일, 하나님에 대한 일들, 그런 일만 있을 땐 그는요 마음에 막 화가 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은 업신여기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봤을 때도 그 큰 골리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걸 봤을 때 거기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빼앗긴 법궤를 찾아 돌아올 때 그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왕의 채통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를 비우는 아내에게 내가 이보다 더 낫고 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전한 모습, 그런 믿음 있는 모습, 또한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 거룩한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준도 없고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신앙인가 저것이 신앙인가 분간을 못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내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요, 이 성전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는 성막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을 청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성전에만 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린대. 매번 일주일에 두세 번, 네 번씩 올라오는데도 이 빨간 건물, 이 성전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모습 속에 계속 첫사랑의 모습이 나와요. 두근두근 그린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어디 갔을까요? 늘 오는 자리, 늘 오는 교회니까 이런 마음도 없고
저런 마음도 없고 살아가는 마음도 없고 의뢰받은 마음도 없고 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평양의 장대현교회 최치량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를 다녀보는데 교회 지붕이 너무나 다 낡았어요. 막 깨지고. 그러니까 이 최치량이라는 장로님이요, 교회에 있는 기와장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기와장을 다 뜯어내가지고 교회 위에다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다 떨어졌던, 쓰지 못했던 기와장을 자기 집에다 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3절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모든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그는요, 그 마음에 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늘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귀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의 다윗의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요,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결코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할 것을 맡겼어요. 내가 어찌 주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그 큰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하들을 말렸어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집과 그리고 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세운 종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언제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만 아니라 편안할 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만 아니라 왕으로 높아진 이후에도 한결같았어요.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해도 그는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한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의 겸손함의 절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은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지은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벌하시지 왜 백성들을 진노하시냐고 가슴을 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루지 못한 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감사함으로 주께 돌리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 받은 이 큰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그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인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9편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또 시편 86편 12절입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또 시편 111편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예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다윗의 고백이 항상 앞에 나오는 게 뭐야? 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바로 이 한 마음을 갖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다하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언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사가 바로 쓰면, 선생들이 바로 쓰면 학생들이 바로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바로 쓰면 교회가 비전이 있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들어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바로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지. 우리 교회도 물론 교회학교가 훌륭합니다.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주 훌륭해요. 제가 우이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맡았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보통 평균 80명이 넘었어요. 중등부만. 80명, 많이 올 때 90명이요. 적게 오면 78명이었습니다. 예배를 너무 사모했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어요. 열정을 다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른 예배에 빠지는 게 없었어요. 어른 예배에 빠지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 사역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이 커지니까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교회 학교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80명, 90명. 세상명, 이 중등부만 친구 초청단체 하면요, 17명, 18명, 20명이 막 애들이 와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틈엔가 한 명이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서가. 그러더니 그게 전염이 돼버려요. 너도 안 드리니까 나도 안 드리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유년부,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부 교사들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예배 드리는 분이 몇 명인가. 그때 심각해졌어요.
50% 이상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서부터, 본인의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서부터 교회학교가 부흥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학교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막 부흥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여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한, 교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그 부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교사가 50% 이상이 예배를 안 드린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알죠.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할 꿈이 뭔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알죠. 그리고 다 자기 잘났대요. 왜?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역이 있으면 그것을 전심으로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가 인색한 순간부터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사라진 마음은 바로 돌밭과도 같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마음 중심을 알고 그는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받아서 정말 우리 제일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세워지고 그런 전심을 다하는 교사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